성령 충만하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사업과 분기 뒤에도 고쳐짐이 있을저다. 예수 피 건세를 따라서 자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화되어서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연약함, 가난, 질병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보혈은요 실제로 실제화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실제화되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병이 치유되고 떠나가 고쳐집니다. 실제화되는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물론 영으로 부르짖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도 여러분 과거 속에 있었던 모든 그림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실제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혈이 몸을 씻어주니까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상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보혈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능력들을 극대화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집안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해 주는 장면을 실제로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눌려 있거나 또 과거의 경험이나 본 것들이 씻겨지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 오늘 씻겨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말이에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이 잔영이 남아가지고 마음속에 그것만 생각하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달라붙는 느낌을 받아버려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예수 피로 이깁니다. 예수 피가 실제화되면 생명이 나타나서 이걸 자꾸 지워줘요. 그러니까 보혈로 자꾸 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길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길은요 사실 분리하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보면 말이에요 본문에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역사가 함께함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은 길 이야기죠. 땅에는 길이 있고 땅의 길은 보이는 것이에요. 뭐 고속도로도 보이고 국도도 보이고 살아가다 보면 오솔길을 걸을 때도 있고 또 산악지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해변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이런 길은 보이는 길이죠.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닷길. 실제로 있죠. 이것이 무너지면 막 선막들이 바다에서 충돌하고 그럽니다. 하늘의 길도 있어요. 하늘길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그 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돌사고 일어나고 이러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온갖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이에요. 세상 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한 단계 높은 길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영혼의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길들은 그냥 다시 찾아 나갈 수가 있지만 뭐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도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생의 길, 영혼의 길, 천국의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신앙의 첫 단추들을 잘 이렇게 끼우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말이에요. 처음 태어난 고향집에서 쫓겨난 아담은 말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말이에요. 아담의 유전적인 원죄의 씨를 받아서 죄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멀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누굽니까? 길을 잃어버린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길을 찾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길을 못 찾으신 분들은 말이에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이 열리면 내 영혼이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답도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다가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면 말이에요. 단계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은요.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시발점이 있어요. 그 시발점은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은 살짝 맛만 보고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였는데 자꾸 인생이 무너진 분들, 이분들은 지금부터 한 3분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우선은 미혹의 미끼를 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 말이요, 선악과 한번 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먹고 났을 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미끼를 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들짐승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모든 동물 또는 모든 짐승을 한국말로 이렇게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흙으로 지어진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뱀, 큰 용, 마귀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의 미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화평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생을 위한 고향집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녀석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미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면 여러분들은 태초에 여러분들은 가졌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그럴 때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뱀, 그런 모든 걸 다스렸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 아담이 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언가 시작하여 인간 세상의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너무너무 힘듦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립이 딱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창세기 26절, 27절 이 두 구절만 보세요. 이 두 구절만. 이 두 구절만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만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미혹하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헤아려 보고 잃어버린 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당연히 우리의 것임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서 썩어지는 존재가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문제가 생기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새, 들짐승, 땅에 기는 것. 요 땅에 기는 것은 뱀을 형상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까지 밟으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 외칩니다. 자, 나의 범사가 잘됨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올지어다. 자, 이것이 좀 더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핏부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이 실제가 돼요. 그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 나타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갖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의 결과물은 어마무시하게 크게 다가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권리들이 다 상실되어 버려요. 가령 아담과 하와가 농사는 에덴 동산에서 짓지 않았지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씨앗을 하나 가져다 주고 뿌리면서 땅아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본질적인 생명체니 자 소산물을 내어라. 그럼 막 100배, 60배, 30배 막
뿌리기만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기만 하는데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뱀에게 미혹되어서 에덴동에 쫓겨났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단장 걱정이 되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말이에요. 땅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자,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자꾸 내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투자한 거 대비해서 먹고 살고 본전만 차지하여도 이것은 많이 버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원금만 보존하여도 많이 버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아 너의 소산물을 낼저다. 내 기업에서 부요함이 흘러넘칠저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오늘 이거 고쳐지고 나면 여러분은 기도의 길 속에서, 영혼의 길 속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선 범사가 잘 되는 법만 잠깐 먼저 소개하고 여러분 집안의 건강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는 하였는데 거두어 들이지를 못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지식과 자기 이론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지식과 이론으로만 이기면 좋은데 그 이론은 이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였는데 전부 넘어져 버려요. 뭐 국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달러가 어떻게 되고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걸 반복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걸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니까 삶이 부끄러워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옷에 입으려고 하는데 옷 재료가 나뭇잎 옷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옷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자기 부끄러움을 자꾸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가리고 명품으로 가리고 체면으로 가리고 지식으로 가리고 옷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명예로 가리고 학연지연으로 가리고 자존감으로 가리고 내가 하면 가렸는데 바람만 한번 불어보니까 자기 집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옷 한 벌도 건지지를 못해요.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적으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였느냐? 다른 종교는 절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여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뭐 환생을 하고 뭐 돼지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호랑이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면 뭐합니까? 그 녀석들이 착한 일을 3000년 동안 하여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막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확한 답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인류의 모든 문제가 벌어져요. 오늘날은 그러죠. 요즘 뉴스에 나오죠. 특집으로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중국산 마약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마약을 던지기 알바를 하던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쉽게 버니까 그걸 하는데 요즘 마약은 얼마나 강력하고 살을 파고드는지 여러분 고무장갑 중에서 비닐 고무장갑 끼고 또는 여러분 일할 때 보면 여기 빨갛게 코팅된 걸 가지고 마약을 소분하여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손가락이 다 붙어 녹아내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경기도일 때, 서울일 때, 그 다음에 비슷한 거예요. 각 자치구의 메인 도시에는 이런 게 다 번져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호황되니까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약물 중독에 걸리기 시작하는데 요즘 마약 펜타닐은 한 번 투약하면 뇌가 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안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하고 싶어서 그걸 하다 보면은 바로 뇌가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정신병이 들고, 원래 정신병은요 공식적으로 의학계에서, 세계 의학계에서 한 200여 가지가 있어요. 뭐 조현병도 들어가고 우울증도 들어가고 마음의 연약함도 들어가고 죄의식에 의한 망상도 들어가고 중독 증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200여 가지인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 시발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 가난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 자, 창세기 3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9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자,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영광이 떠나가고 나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옷 한 벌도 없이 무화과나무 입으로 대충 걸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이런 가난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합니다. 애쓰고 힘쓰는데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자, 보세요. 죄는 하와와 아담이 지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건 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모든 만물을 대표하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무너지니까 나머지 것들도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러면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훗날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흘립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혀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입히니까 반영구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죄짓고 자기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했던 거예요. 경제 수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애쓰고 힘쓰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도하여서 영혼의 길로 돌아오세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는 교회 앞으로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죽옷 입은 아담과 하와가 그날 이후부터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물은요 참 참혹합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말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지옥으로 가니 이 자체가 말이에요 본질상 너무나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우린 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철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다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물며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구원할 수도 없지만 구원의 길에는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복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된 장면들을 봅니다. 회복된 장면들. 자,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여러분들이 자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썩어가던 땅이 불순종하던 땅들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100배, 60배, 30배 한 알의 미랄을 심으면 1000배로 복을 돌려주고 그런 세월을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들이 이런 꽃이나 여러분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하물며 돈마저도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력 있는 생명으로 처음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이건 비유합니다. 염소가 양이 된 것이고 까마귀가 비둘기가 된 것이고 마귀의 종되었던 죄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누구는 다른 교회 다니고 또 누구는 다른 교회 다니고 또 다른 종교에 다니고 그럼 우리는 차이점이 무엇이 간단합니다. 염소가 양이 되듯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멘하기 전에 어제까지는 말이에요. 그냥 마귀의 종된 자로 죄를 지으니까 가중처벌죄를 매번 받고 너는 지옥 백성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러는데 지옥 가는 너희가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자꾸 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어제까지는 마귀의 종된 자가 달라고 했던 것인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 얘기하는 이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여러분 못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속에 오늘 도마처럼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향하여 자꾸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다 이루었을 때 결과물이 이거예요. 결과물이 이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마귀가 말이에요. 결사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 이루신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다라고 자꾸 미혹하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내 지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판 속에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부흥된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습니까?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흐름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저주 영악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들과 악한 정욕과 사건 사고의 영과 가난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눌린 삶이 회복되고 뼈마디, 관절골수, 위장, 오장, 육보, 눈, 귀, 허리, 그리고 마음의 상태, 마음에 또 연약함이 있어갖고 옛날에 죄 지을 때 보았던 장면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 이런 것을요 예수 피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치유하듯이 실제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실제화되면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였던 것들, 더러운 죄악의 그림들, 이런 것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럼 언제 그렸냐는 듯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도와달라고 외치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과 여러분들 상식으로 우리 집안에 누구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별히 조금 호전되면 좋겠는데 호전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들 내려놓으세요.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까마귀가 비둘기로 바뀌듯이 염소가 어린 양으로 바뀌듯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늘 힘들었던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새 영으로 바뀌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지나가 보라 새 것이더라. 충만하게 누리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민족 가운데, 국가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좌절의 마음이 사라지고 희망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녀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면서 옛자에 있는 자기 연민까지 의심하는 마음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 모든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이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영권, 인권, 물권이 눌려 있었는데 다 회복이 됨을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집안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예수 피로 나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여러분들 나음을 입어버렸습니다. 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개미 눈물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예? 울산바위 같은 큰 바위덩어리가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오면 사람들은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해요. 몸은 망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상황이 벌어지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오로지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길은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걸 가져다 줍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에서 가장 좋은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 그냥 성령 받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자, 영권, 인권, 물권 모든 복이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예배 시간에 그저 아멘 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으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이 돌아왔습니다. 큰 복을 봅니다.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 불순종하게 했는데 죄인이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한 영향력과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 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저희가 예수의 피로 보혈 사역할 때도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집안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이제는 다 넘어지고 안 되겠구나 이랬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육이 강건하게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북녘 땅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길이 살아난 사람들, 영혼이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살아났다고 믿어지는 분들은 전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됨을 선포합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다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것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장육부와 혈액과 모세혈관과 모든 몸이 강건하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좋은 주일 아침에도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더러운 마귀의 계계에 머리를 밟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길 영혼의 길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이 범사가 잘 되고